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순장님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랑방 순원 모든 분들, 성령께서 불어오게 하시는 회복의 숨결, 그리고 창조의 숨결, 그리고 은총의 숨결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순장방 나눔, 제가 우리 1층 그 교회 현관 앞에서 지금 이 내용을 함께 녹화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또 지역 가운데 정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불어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뒷배경, 우리 교회 마당을 배경으로 해서 함께 녹화를 하고 또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14가 제목처럼 언제나 불어오는 성령의 은혜의 능력이 정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방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인데요. 1절부터 4절 그리고 8절의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8절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 우리 함께 어, 그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순절 또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니까는 이 구름이 성령의 바람처럼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그 따스함과 온유함으로 교회 가운데 불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오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 말씀하셨죠. 율법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방식을 바람과 같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셨죠.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뜻은 숨결, 호흡. 그래서요, 성령은 이처럼 하나님의 숨결, 또 그리스도의 호흡, 그래서 바람과 같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잠시 나누었지만 우리는 땅과 하늘 그 틈새에 존재하는 어찌 보면 새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인력 그리고 하늘 소망 그 틈새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 향하는 상승 기류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꿈꾸게 하시고 또 하늘 나라를 향한 소망의 비상을 가능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주시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임을 우리 모두 믿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의 날개짓으로 우리 구원 얻은 것 아니라 오직 성령의 생명의 바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바람은요, 올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바람이 지나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비참한 죽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잘 알려진 내용이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고 소통의 새로운 장이 열린 이 오순절의 거룩한 사건을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의 교훈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며 함께 본문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였고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이 본문은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좋죠. 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여일 이 사랑하는 제자들 또 무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러기를 하시다가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이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내려와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11제자. 왜 11제자인 건 아시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지금 한 명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낙심하지 않고 이제 함께 또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이제는 함께 마음이 변화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그 수를 헤아리니까 약 120명이나 되더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부재의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또 예수님은 부재의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처럼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한 곳에 이처럼 모여서 기도한 까닭은 무엇일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얘들아, 내가 승천하거든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다림이 성취되는 것,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여기 보혜사, 보혜사는 변호자, 또 증인, 또 나의 옆에서 나를 함께 해주는 위로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약속. 그래서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아요. 누가 썼을까요? 맞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인데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분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셨죠. 흩어져서는 안 된다. 약속된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 우리 순장님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에게 위로자, 변호자, 우리의 친구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은총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어지는 놀라운 일을 사도행전 2장 3절, 4절, 8절을 중심으로 찾아보십시오. 2절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정말 이제 때가 되매 하늘로부터, 출처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어떻게 해요? 바람과 같이 임하였더라. 또 2장 3절에 보니까 그 바람과 같은 또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 그곳에 모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또 유월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다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태어난 곳 언어로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 120명의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그들이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3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소통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소통한 내용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전한 것입니다. 소통의 시작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예. 우리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하늘과 땅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소통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믿는 우리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소통의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람이신 성령 어떻게 조금 느껴지세요?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지만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호흡, 그 숨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낙심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불어넣었던 그 회복의 숨결, 그것이 바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바람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우리의 삶을 엄몰하는 이 무서운 바다, 광풍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 능력의 또 구원의 은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매여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라갈 수 있고 비상하게 하는 상승의 바람, 그것이 누구입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참 그러니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네.
또 불이신 성령이십니다. 네, 성령은 또 다르게 비유될 때는 불로 임하십니다. 여기서 불로 임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뜨거워진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도 정말 열정으로 승화시키는 것 성령님의 능력이시죠. 그런데 불이신 성령이라고 할 때는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의 죄악, 또 우리의 참 욕망, 우리의 욕심을 정말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제단 숯불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 그야말로 홀리 스피릿, 그런 그야말로 거룩하신 영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바람이신 구원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복이 일어나겠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나타내는 증인이 되더라. 바로 이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체험이나 종교적 환상,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과 같은 능력으로, 또 성령의 불 같은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정결해진 인생이 정말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소통의 다리를 놓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소통의 장을 열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불통의 시대에, 소통이 어려운 시대에 소통의 다리가 만들어지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 우리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사랑방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또 그리고 우리 여기 다락방이 아니라 우리 사랑방, 우리 사랑방이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방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것 무엇인지 우리 순장님과 우리 순원분들 함께 나누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소통의 다리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나의 이웃들, 또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나는 소통의 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해서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바람처럼 내주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내주를 넘어서서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하시도록 주님 앞에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의 좋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잘 나와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 열매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오래 참음과 자비의 마음, 그리고 양선, 선한 양심을 의미합니다. 친절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는요, 충성된 마음, 그리고 온유, 그리고 절제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드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그 열매로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소통의 다리를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사랑방 안에서 풍성히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더불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중에 좀 부족한 건 무엇인지, 내가 조금 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내가 더 키워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백하고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삶의 열매를 거두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때 그 이유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오심은 주님의 약속하신 선물이요.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부모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고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얘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그냥 말로 약속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의 오고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가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땅의 사람, 흙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흙의 사람인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와 허물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 측량 못할 대가 지불의 결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정말 성령의 선물, 그리고 성령의 은총,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언제나 불어오는 생명의 바람, 정말 영혼부터 영혼까지 불어오는 정말 하나님의 숨결, 예수님의 그 호흡, 그 성령의 바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림 아래 보시니까는요, 정말 푸른 바다에 정말 멋진 요트가 지금 떠 있습니다. 저 요트가 항해하기 위해서는요, 뭐 좋은 설비와 또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뭐가 있어야 한다? 바람입니다. 그렇죠? 바람 없이 어떻게 요트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소망의 항구로 우리 성령께서 바람이 되사 우리를 순풍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와 이 나라 가운데 성령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만한 성령의 바람으로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바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땅과 하늘 그 틈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상승 기류를 타고 소망의 항구를 향해 위기의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인간 관계 사이에 소통의 바람을 부어주시오.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삶으로 번역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순원분들, 삶의 곤고함 속에서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한 날도 또 한 주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끝으로 우리 교회 문을 좀 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제가 한번 문을 열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